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내의 가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말씀에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에게 주신 약속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게 주신 약속, 아니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성취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는 하란에서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세 사람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들을 이제 영접해서 아브라함이 식사를 대접했더니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건데 그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99세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99세였고요.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89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중에 사라보다 언니 있으신가요? 89세보다 내가 언니다. 사라가 89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자기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니까 사라가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웃음이 났단 말이에요. 왜 웃었을까요? 왜 웃음이 났을까요? 도무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데 참 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나도 이미 늙었고 아브라함도 이미 늙었고 아브라함 99세 나 89세인데 무슨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 그냥 헛웃음이 그냥 나온 거죠.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참고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었죠. 오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좀 더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75세부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 그래도 그때면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스스로도 그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나 잘 챙겨주십시오 하기도 하고, 사라가 더 이상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아이를 준다고 했지 나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은 없었으니까 여기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참 아픔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그런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그리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누리고 성취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거에 대한 진위를 따지며 흔들리는 그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없는 것, 이것을 따지면서 내게 이게 있어야 될 텐데, 저게 있어야 될 텐데, 나는 이만큼 늙었는데, 나는 이만큼 힘이 없는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가운데 내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못한지 그걸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하갈에게 낳은 그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참 아픔의 자식이 돼서 사라도 상처를 입고 이삭도 상처를 입고 본인은 비난을 받고, 또 그렇게 내쫓겨진 이스마엘도 얼마나 그 아픔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조급함 때문에 실패한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래도 인내함으로 그는 성공했죠.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인내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 덕분에 성공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먼 것들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것.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면요, 당장 눈앞에 세워지는 그 바벨탑 같은 가짜 축복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뭔가 이룰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자기 손으로 뭔가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자기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까지 닿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흩으시니 그냥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이 그만큼 높이 쌓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열심을 거기에 쏟아부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시니까요, 그 모든 노력과 열심과 그 열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길과 걸음을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잘 준비해도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진짜 복, 하늘의 기름진 복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좀 곧장 응답해 주시고 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즉시 그 문이 좀 열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한 이틀 있다가 이루어지고, 내가 오늘 문을 두드리면 한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있다가 그 문이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좀 빨리 들어주시면, 빨리 문을 열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요, 그게 기적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왜 기적일까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기적이죠. 아브라함이 한 30세쯤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아들을 주신 거에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간절한 기다림 없이 자녀를 쑥쑥쑥 잘 낳는 사람에게는 자녀를 얻는 것이 감사로 여겨질 수는 있어도 기적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요, 그 인내만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증명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인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부터도 참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뭐 음식 배달시켰는데 빨리 안 오면 답답하고요, 택배 시키면 다음날 갖다 줘야지 이틀 3일 걸리면요 벌써 얘네 틀렸네, 얘네 참 일 잘 못하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예전에 어떤 그 아날로그 같은 그 감성들이 그립기도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없고 막 그럴 때는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만남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뭐하고 있는지 그냥 만나기로 했으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하면 저는 항상 좀 머릿속에 있는 장면이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도 뭐 한 번쯤 뭐 해보신 적 있을 수도 있고 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저 세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기다림하면 저거 쌓으시는 이제 이런 것들 본 적도 있고, 뭐 나름 또 해본다고 해본 적도 있고, 은근히 시간이 쏠쏠히 잘 가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올 거라고 믿기에, 만날 거라고 믿기에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묵묵히 이제 저런 거라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려 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진짜 내 약속을 믿고 있느냐? 내 약속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느냐? 너는 내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가정, 뭐 아니면 사업, 일터, 아니면 뭐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다면 그 간절한 만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의 가치는 내가 이것을 이토록 소중하게 기다립니다, 내가 이것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며 아낍니다, 이런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요,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인내를 위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잘 지키고 잘 붙잡는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환경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내 마음이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붙들어서 내 마음을 잘 지켜서 흔들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소개된 장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17장 12절 말씀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건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스스로도 지켜야 되지만 무엇도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지지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며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쉽고 그 흔들림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예배와 말씀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받쳐준다면 그 마음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더욱 견고하게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고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고 버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초반에 아무리 잘 달려도요, 끝까지 달리지 못하면 아무리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초반에 아무리 1등으로 달리고 있고 좋은 기록을 내고 있어도요, 중간에 달리기를 포기하고 중간에 달리기를 멈추면요, 그 초반에 좋은 기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결승점까지 가야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을 지키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버티기 힘들기에 나 혼자 견디기 어렵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누군가의 팔,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말씀의 은혜이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마라톤 경주에도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죠.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이 나의 그런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서 이는 마찬가지로 이게 성막인데요. 특히 이제 성소와 지성소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저 성소와 지성소의 그 테두리를 뭘로 만들었냐면 시띠나무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뭐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좀 번역에 오류가 있는 거고요. 원래는 아카시아, 그러니까 시띠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계열의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조각하기에 단단해서 조각하기에 용이하다라고 해서 한자로 번역될 때 조각목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런 계통의 그런 나무인데 이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설치할 때 저기에 사용되는 나무가 시띠나무예요. 총 48개가 들어갑니다. 이 편에 20개, 저 편에 20개, 뒤에 6개, 그리고 이제 코너 쪽에 2개가 더 들어가서 총 48개의 시띠나무가 사용되는데 이 시띠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저 성소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델을 주실 때 각자가 그냥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지지하고 함께 연결돼 세워져 있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또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도 어떻게 했죠?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구역들이 있었죠. 우리가 말씀으로 다 나눴잖아요. 뭐 동편에는 누가, 뭐 어문에는 누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각자 정해진 구역.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좋은 구역도 있고 좋지 않아 보이는 구역, 잘 보이는 구역,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구역도 있지만 맡겨주신 그 부분을 잘 감당해 갈 때, 잘 성수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안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보태주고 함께해야, 함께 세워져 가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만 살 것이 아니라 너무 아웅다웅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건요, 우리 스스로를 피곤하게,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저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손길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거 구합니다, 이거 찾습니다, 이거 문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런 것의 전제가 되는 인내,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주실 때까지 구해야죠. 언제까지 찾아야 됩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야죠. 언제까지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죠. 조금 구하다가 안 주시면 이건 안 주시나 보네 하고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조금 찾다가 이건 없는 거네 하고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좀 두드리다가 안 열리면 이 문 말고 다른 문 두드리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그것이 비단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몇 년 동안 만듭니까? 100년 동안 만듭니다.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날마다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기에 그는 외로웠겠죠.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것도 산 위에다 만들며, 요즘처럼 뭐 장비가 좋습니까? 뭐 도구가 좋습니까? 그런 거 하나 없이 나무를 베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나무를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나 좀 작게 만들라고 했어야 좀 쉽게 만들죠. 축구장 3개만한 그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매일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는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와 그의 가정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그러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에 필요한 인내를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을 잘 붙들고, 또한 서로의 마음을 잘 붙들어 줄 수 있는, 서로가 연결된 그 성막의 널판처럼, 그 시띠나무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며, 서로의 마음을 잘 지켜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공동체도, 또한 교회의 공동체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